말씀 오늘은 열왕기 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힘차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발말보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훌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교훈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청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제4번 4번째 10과를 10과 레슨 10을 지금 따라와서 순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설교의 주제가 매주마다 다양하다. 그리고 말씀을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기 싫어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따라서 성경을 읽어오셔서 묵상하고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말씀이 이렇게 배로 은혜가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꼭 여러분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들은 주일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젊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설교를 가게에 가져가서 일주일에 몇 번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그 깊이가 달라지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은 좋은 목사님들 동영상을 찾아가면서 이 사람 들었다가 저 사람 들었다고 해서 일주일에도 여러 사람을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 편도 들은 것 같지 않다. 그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포커스가 없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한 편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포커스를 하나에 맞추어서 듣게 되면 삶의 적용 그리고 도전 그리고 제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됩니다. 많이 새로운 걸 자꾸 듣는다고 해서 듣게 될까요? 아닙니다. 홍수만 만날 뿐입니다. 그 속에는 샘물이 없어요. 한계를 잘 순서에 따라서 계속 듣고 오고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묵상해야 남습니다. 적용해야 삶이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주일 말씀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순서를 잘 따라오시면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쁜 TV에 나오는 스타들은 좋아해도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나 아내들이나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지난 주말에도 잘 나가던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왜 그토록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까? 어디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는 어리석은 완악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뭔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이 그토록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고는 권장하고 또 말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말 들어도 마음에 파고들지 않아서 그냥 갈 길을 갑니다.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뭔가요? 환경을 탓해 봅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은 내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혜와 의가 완전하신 진실하신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배움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타협하는 선택이 완전한 삶의 헌신을 방해했다. 첫 번째. PPT 잘 따라오고 있는가요? 타협하는 선택이 우리 삶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한다. 잘못된 선택이. 자, 뭘 타협했다는 말인가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보시면은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와 막대한 부를 보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어느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본 여러 가지 사건은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갖추어진 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유의 목록들을 자세히 10장에 가면은 기록해뒀는데 지혜 이꼴 재물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부요한 재물로 어떤 일 때문에 타협으로 몰락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과 타협했을까요? 말씀에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선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남자들의 본능이지요.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볼모로 잡아온 와이프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를 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전 역사에 보면은 항상 그 모습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지만 성경은 외국 여자들을 솔로몬이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라. 그들이 청혼하여도 받아들이지 말라.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여자 만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도 크고 작은 사역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대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일까요?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지금 신앙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솔로몬의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반역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곁에 다른 신들을 더했을 뿐인데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숭배했긴 했지만은, 여호와를 다른 신들과 가까이 두면서 했지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이 그토록 험한 길로 나락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견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런 것들은 다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지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각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타협하는 시장입니다. 솔로몬이 어찌다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가 뿌리를 박히게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왕이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충분히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너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 horses.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하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광야시대 때 벌써 너희들이 가면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걸 조심하라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죠. 자,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 뭐죠? 말이 아니다. 뭘 얘기하죠? 군사력을 많이 갖추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번 주에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데 전쟁의 신호가 아니고 평화의 신호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핵 무기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딱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든지 고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북한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를 많이 얻지 말라. 말은 유혹을 받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세금을 많이 쌓아두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어지게 하고 재물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믿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부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말과 병거, 그리고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솔로몬이 어느 날을 정해서, 1년에 어느 좋은 날을 정해서
여자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어느 때를 딱 한 5월달쯤에 정해서 1000명을 갑자기 다 뽑아서 후궁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은 1년에 조금씩 전 주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후궁이 나타났다 하면 돈으로 사왔을까요? 젊었을 때 시작해서 그가 나이가 들도록 매년마다 채우고 해서 나이가 여자들이 많이 들면 또 젊은 여자를 그래서 1000명을 채웠다. 그렇게 한 번 데리고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이 좋은 말로 유혹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정말 가져오지 말 것을 가져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나이가 들도록 다 모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드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겼다, 그런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하는데,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위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속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 것이 조금 그냥 나오고 있군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욕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속상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유명한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마음이 왜 상실하는가? 왜 속상해지는가? 다른 핑계를 자꾸 대면 안 됩니다. 우리 몸과 죄와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로 더 쉽게 들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별로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우상숭배는 그러므로 마음을 분열시킨다. 사람이나 체험이나 욕망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는데 꼭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본론과 본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두 번 해봤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헌금 설교를 제가 거의 했다는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90%가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조정헌금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 때 좋은 식사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식사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 차례가 돌아오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먹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근데 우상 숭배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한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 이야기는 믿음과 믿음의 높낮이와 관계 있는 것처럼 저는 아직 11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조는요,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틀림없이 가지셔야 됩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인입니다. 꼭 계산해서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이 반응하는지를 잘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운가 물질에 가까운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운가 재물에 가까운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완악한 마음보다는 회개할 마음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가도 돈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아끼고 해도 병원에 한 번 쏟아붓는 것보다도 교회에 드리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참 11조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동영상에 합에 보면은 11조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11조는 신약의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도 못하겠다. 뭐 별의 얘기 하는데 11조라는 것은 그 들어보니까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젊은 분들 또는 엉뚱한 분들, 전혀 교회와 기존 교회와 관계없는 분들이 어떤 인기 영합으로 11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11조는 그들 얘기를 보면은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11조는 율법 있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것이고 율법이 생기면서 11조가 정착되고 그의 율법으로 정착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세금 제도와도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은 다시 우리는 세금 보고할 때 그까지 보고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미국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한다고 별 손해될 게 없습니다. 은혜 아래서 순종하면 복을 따르지만 율법으로 따지게 되면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조에서만큼은 하는 말씀이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 물질을 통해서는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을 딱 한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를 해보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건데 그럼 11조는 뭘 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 11조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캐톨릭 교회나 뭐 다른 교회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서 11조를 얘기하지 않는 교단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고 그 11조를 통해서 뭘 하는가? 수많은 돈 문제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11조를 설교하다가 지옥 간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11조보다 더 많이 하십시오. 10의 2조, 10의 3조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세금 제도를 개혁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주인의 땅을 붙이면은 거기에 반반 2분의 1씩 2분의 1을 주인에게 바치고 2분의 1은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농막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 참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것을 굉장히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해서 주인이 50% 가져가고 우리가 50% 거기는 비료 그다음에 뭐 다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섬겼던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의 것이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이만큼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전체가 그랬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애굽 땅에는 땅을 빌렸으면 땅의 소득의 반은 주인이 가져가고 반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요셉은 5분의 1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20%의 주인이 가져가고 80%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가게 하니까 요셉이 그래서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10의 1 제도로 바뀌면서 또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걸 다 이렇게 두고 모든 기독교가 11조를 얘기하고 미국과 한국과 특별히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제도 국가에서는 11조를 하면은 다시 세금 보고할 때 그것까지 다 보고를 해서 다시 돌려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친구들 교회 가보니까 조금 해놓고는 나중에 11 할 때 세금 보고할 때는 만 원을 그 헌금을 해서 목사님 10만 원으로 좀 써주세요. 근데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헌금을 한 90%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을 닫으십시오. 교인들을 그렇게 양심을 끓이게 하면은 목사님도 문제입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이걸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주님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물질과 이런 세계를 더 의지하고 있다고. 그럼 교회는 헌금으로 뭘 하는가? 물론 사례비가 있습니다. 선교비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유지합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물세, 전기세, 쓰레기, 그 다음에 잔디세, 그 다음에 먹는 식사까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하는 버리는 조그마한 컵까지 모두가 헌금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전제 조건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제 신앙의 경험이요, 제 양심의 경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십시오. 거기에서 담대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데서 자유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영원히 거기에 올무매어서 양심에 좀 뭔가 이상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그것이 계속 따라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손해날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재물을 그토록 쌓아두게 하셨고, 왕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여자를 구입하는데, 왕을 구입하는데, 또 무엇을 구입하는데 끊임없이 글에 쓰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로 가볍게 듣기 시작하고 우상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마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상 숭배의 끝이 뭔가? construction이 아니고 destruction. 제가 지금 책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 10과에 가서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상의 끝은 destruction.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빌립보 3장에 가보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가 뭔가 하면 벨리 그렇더라고. 벨리 B-E-L-L-Y 벨리 그렇습니다. 비어벨리 하면은 무슨 배죠? 비어벨리. 저도 이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벨리가 배를 얘기하는 말인 걸. 비어벨리 하면은 무슨 배예요? 사실 저는 벨리 댄스가 무슨 말인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벨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벨리 댄스가 뭔가 그때 알았습니다. 배를 드러내놓고 추는 춤을 벨리 댄스라 그러더군요.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벨리 댄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만들어 주었다. 책에 쓰는 것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출장 중에도 진실하게 행동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성품을 단련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죄를 거부하는 그의 성품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필연적으로 주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결과를 그의 아들들이 거두어 들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분열된 왕국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허락한 어리석음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제가 책을 그대로 읽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십시오. 열왕기상 11장 9절 3절 13절에 가보시면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참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분이나 그에게 계속 워닝을 하셨는데도 말이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됩니까? 깨달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뭔가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보다는 죄에 더 가까워 있었고 어떤 조건 때문에 더 발버둥 치보지만 이미 마음이 말씀으로 막아버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두 번이나 경고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괜히 두 동강 난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북한의 평양의 교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6.25 사변이 터지고 그 후에 북한은 완전히 공산화돼 버리고 남북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그 이유를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북한 평양 교회의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한 이유다. 그 얘기를 하죠.
작게 좁혀서 나에게 한번 와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우상과 가까운가 빨리 정돈하셔서 예배 후에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찢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여러분 열왕기 상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느낄 때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미 세상을 통해서 받은 영향이 내가 몸부림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라기를 통해서 400년 이상 동안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400년 지나면서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으면서 그때 말라기가 또 강조한 것이 뭔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다. 제사장들이 세상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하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었지요. 그 모든 것이 그냥 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섬기는 것 외에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 가까운 그런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뿌리채 뽑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랑할 수가 있고 천국 가서도 그분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약속은 지혜를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통해서 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솔로몬이 이런 험악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책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여기고 죄를 짓습니다. 죄는 자신을 향해서 안쪽으로 굽는 성향으로 나타나므로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생각에서 자기보다 남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이기적으로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 7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가보시면은 온 교회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보이던 비도덕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구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서 누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자. 그것이 뭔가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자. 솔로몬이 그 놀라운 부귀영화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잘 들리던
꿈에서도 보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루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요. 제가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도 필요한 것이 뭔가? 솔로몬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어떤 한 분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건데,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솔로몬 통해서도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지혜를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그런 영향을 받았는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라. 누가복음 11장 32절을 가볼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 먼 여행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과는 비교하지 안 되는 나의 지혜를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자, 솔로몬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야만 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지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교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좋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인 삼으시고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어느 태평양 우리 북서부에서 다널드 위트니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회사에서 예수를 믿게 된 한 간부 얘기를, 직장의 얘기를, 남자 얘기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사장에게 이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니까 사장이 잘 됐다고, 나도 크리스찬이래, 내가 몇 년 동안 자네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는가? 그랬더니 그 세신자가 풀이 푹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년간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장님 때문입니다. 그러더래요. 사장이 어리둥절해서 얼굴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살아볼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네. 그러자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정말로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이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선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니 저도 예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토록 몸부림쳤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장을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을 왜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예수 없이도 사장처럼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는 못 믿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행은 복음을 돋보이게 하지만은 전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큰 지혜,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결혼 생활이나 돈 관리에 관해서 좋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세상 정보도 날마다 붙들리면 그 얘기합니다. 빵 어떻게 만들면 좋다더라, 한국에 무슨 음식이 지금 유행한다더라, 이런 얘기는 계속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라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우리가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은혜가 무궁하시다는 은혜로 날마다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전해야 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필이면 또 말씀이 길었습니다.